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 한국 사람으로서 유니온 신학교의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정형경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슬람 여성 200명을 인터뷰를 하고 쓴 책입니다. 이 정형경 교수는 이슬람 백성들 200명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그럼요. 신이 내게 주신 얼굴인걸요. 그들 말로 하면 알라가 내게 주신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얼굴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답다고 혹은 잘생겼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습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물리치겠습니까? 우리가 이슬람을 총과 칼로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힘으로서 물리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보다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 신앙에 따라서 바른 삶을 살아야만 그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주신 얼굴에 만족하며 감사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치고 싶고 하고 저기도 고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육체도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여러분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며 이슬람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치료되고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둥병에 걸렸던 10사람 중 그 문둥병이 치료된 뒤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만 사람들은 다 모두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9사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까지도 듣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그의 영혼까지도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얻은 구원은 감사로 얻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가 이 사람을 구원회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올해는 누가의 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주로 많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복음서를 읽을 때는 누가복음을 주로 읽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995년에 꽤 오래됐죠. 이스라엘의 수상이 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수상 라빈이, 이스라엘의 수상 라빈이 유대교 보수주의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 수상을 죽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수주의자가 왜 죽였는가 알고 보니까 이 수상 라빈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를 죽였더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보수주의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빈이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어떻게 저 팔레스타인 같은 개 같은 존재들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겠는가, 그것에 반기를 들고 결국 살해를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우월한 자기 민족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해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중동 지역에 화약고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주로 그리스 로마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근거를 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문화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그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으로는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 된 이방인들도 종교적인 면에서만큼은 유대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유대교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나 유대인이 아니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심각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했다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다, 저 사람들은 정말 우월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기독교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질투와 그런 그들을 우월하게 보는 마음들을 또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기독교회가 처음 시작한 곳도 바로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도 자기 민족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반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이나 유대교로 종교적인 그런 회심을 했던, 종교적인 전향을 했던 이방인들도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자기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문둥병을 치유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은 감사함으로 영적인 구원까지도 온전히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몹시 기분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가리켜 감사도 없는 민족이라고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감사했던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셨는지 도무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우월감도, 우월의식도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수를 바르게 따르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는 예수 믿는, 내가 이방인인데 예수 믿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래야 구원을 받는가, 내가 이방인인데 예수 믿게 되면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그 공회의 중요한 그런 과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혹은 예수 믿고 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요즘에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문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본래 자기들과 같은 민족이지만 자기들의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 사회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이유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왕국을 세우게 되고 나라가 그때 분리되게 됩니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북왕국의 왕은요, 남왕국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북왕국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섬기러 가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고, 그러다가는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염려가 되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그 자기들의 단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형상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며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단과 세겜의 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후로 북왕국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로 여겨졌고 남왕국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남한국은 587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약 한 150년 전에 남한국보다 북한국이 먼저 망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 식민지 정책으로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한 후에 내선일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일본화 시키려고 했던 것과 같이 아수르는 아수르인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고 사마리아 사람을 아수르로 이주시켰으며 서로 간에 결혼을 시킴으로써 혈통을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로 이주시켜서 결혼시키고요. 또 아수르 사람들은 북한국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서로 결혼을 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었죠. 결국 이 모습은 남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북한국 사마리아가 이제 더러운 이방 민족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에는 조소와 빈정거림과 조롱의 그런 요소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중에 일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뼈를 흩어놓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남한국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불신과 무신은 더욱더 뿌리 깊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문둥병 환자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문둥병 환자나 모두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문둥병 환자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기도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둥병을 치료받고 주님에게 감사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귀한 사람, 세상에 높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버려지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예수께 와서 바로 엎드려서 그에게 감사할 줄 안다면 그는 구원받을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은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쩌면 쓰레기와 같이 취급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온전히 구원 얻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문둥병 환자이거나 그가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9명의 유대인들은, 왜 9명의 남쪽 유대 남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도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제사장에게 찾아가기에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거기서 정결 예식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사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문둥병에 걸렸을 때 행해야 할 일들과 문둥병이 치료되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문둥병이 걸린 것도 치료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치료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가 된 사람들은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레위기 14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일, 그리고 그에 따른 제사를 드리는 일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아마도 감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 뒤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9은 감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갈 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에게 갈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치유된 것을 알고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즉각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할 수만 있다면 즉각적인 감사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은 먼저 하는 법입니다. 감사를 나중으로 미루면 미룬 만큼 그 감사는 덜 중요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는 자칭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담에게 물으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그곳에 너는 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고,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9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고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9사람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도 자기들은 스스로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둥병을 치료받은 10사람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이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앞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오직 한 사람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다고 말하자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가 치료받았고 이제 온전한 구원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필요하다고, 돈을 버는 일이 내게 필요하다고, 공부하는 일이 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또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릴 때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며 또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이며 감사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오랫동안 믿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것도 사실은 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두 천사에게 각각 바구니를 하나씩 주고 한 바구니에는 기도를 담게 하시고 다른 바구니에는 감사를 담아오라고 명하면서 그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천사가 바구니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기도를 담은 바구니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바구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담은 바구니에는 겨우 3개의 감사만이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기도 제목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그 바구니는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바구니는 겨우 3개만 달랑 3개만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요 감사에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바구니에는 몇 개의 감사가 들어있습니까? 기도의 바구니에는 많은 것을 담으면서도 감사의 바구니는 채우려고 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 앞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인 주님 앞에 있었고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또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구원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감사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감사보다도 부족한 것, 채워야 할 것이 더 많은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남편도 감사하고 아내도 감사하고 자식도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00